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장 1절부터 2절입니다. 1절 함께 1,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의 왕과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같은 현실 속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과 계산만을 바라보지만 믿는 자에게는 그 너머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달리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땅의 이야기만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땅과 하늘의 이야기 두 가지를 함께 써 내려가는 것입니다. 눈앞의 현실만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우리 삶 속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자주 이 이야기가 교차되는 장면을 보여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땅의 이야기가 끝나는 지점에서 하늘의 이야기가 열리는 순간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출애굽기 14장 우리가 잘 아는 홍해 바다 사건이죠. 출애굽기 14장의 홍해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죠. 막다른 골목입니다. 절벽과 같은 땅의 이야기가 끝이 나죠. 그럴 때 모세의 지팡이를 들었을 때 땅의 이야기는 끝나고 어떠한 이야기가 시작될까요? 하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바다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 사건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 앞에서 땅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패배로 끝날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는데 누가 나타나죠? 다윗이 나타나서 어떠한 이야기가 시작될까요? 하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의 죽음 사건이 나오죠. 땅의 이야기가 끝났죠.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이야기가 시작될까요? 하늘의 이야기가 시작되죠.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신 순간 죽음의 끝에서 부활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 6장이 그 이야기를 증언합니다. 1절을 보면요, 땅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런데 2절의 말씀에 보면 하늘의 이야기가 열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리고는 굳게 닫혔죠. 출입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여리고 성은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견고한 요새였습니다. 두껍고요, 높은 성벽과 철저한 방어 체계로 외부의 진입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성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처럼 보였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섰지만 그들의 앞길은 닫힌 성문으로 막혀 가나안 땅의 첫 관문 앞에서부터 장벽에 부닥칩니다. 땅의 이야기가 끝나죠. 우리의 삶에도 종종 이러한 닫힌 문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 도저히 열리지 않는 것 같은 문들이 우리 앞에 놓일 때 우리는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직장에서의 문제, 가정에서의 갈등, 개인적 어려움 등은 우리 앞에 놓이는 문제들이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갇힌 문과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땅의 이야기가 끝나죠. 그런데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 보라 내가 여리고와 왕과 용사들을 뭐라고요?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이 이미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과거형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여리고성의 성벽이 아직 무너지지 않았고 그들이 아직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선언하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이야기가 선포되죠. 땅의 이야기가 끝나니 무슨 이야기가 시작되죠? 하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땅의 이야기에서 하늘의 이야기로 넘어갈 때에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땅의 이야기에서 하늘의 이야기로 바뀔 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거나 외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보다 더 신뢰하는 결단인 것이죠. 눈앞에 여전히 닫힌 문이 보이고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지만 무엇을 작동해야 될까요? 믿음을 작동할 때 그 순간 멈추게 하지 않고 땅의 이야기로 끝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이야기를 여는 열쇠가 됩니다. 열쇠가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이룬 것처럼 붙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2절에는 하나님은 내가 여리고성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앞에 언급했던 것처럼 이미 과거형으로 선언하십니다. 성벽은 여전히 굳게 서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에는 이미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이때 믿음은 닫힌 문을 바라보는 땅의 시선을 멈추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하나님의 시선을 전환하게 하는 것이죠. 결국 믿음은 땅의 이야기를 끝내고 하늘의 이야기를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그러나 그 열쇠를 쥐고도 돌리지 않으면 문은 열리지 않죠. 그 열쇠를 실제로 돌리는 행위가 있고 그 문을 열려고 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순종이었습니다. 믿음이라는 열쇠를 가지고 그 열쇠로 구멍에 넣고 돌리는 행위, 이것이 순종이었습니다. 그럴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믿음이 열쇠고요. 그 믿음 안에 순종이 이루어질 때 그 문을 여는 행위입니다. 그럴 때 누가 열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열어주시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 순종으로 붙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열쇠를 가지고 무엇으로? 오늘 시간에 기도로 그 문을 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로 열려지는 게 아니고요, 믿음의 열쇠를 가지고 구멍에 넣고 기도로 열려고 할 때 누가 열어주실까요? 하나님이 열어주시죠. 하나님이 열어주시죠.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가 문을 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의 행위적인 것이 보상으로 나가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열쇠를 주시고 그 돌리는 행위 그리고 나서 그것을 열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거죠.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를 하려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기도가 그 열쇠가 없으면요 어떤 거와 같냐면 벽을 미는 거와 같습니다. 벽을. 그러니까 왜 응답이 없을까? 왜 하나님의 역사가 없을까? 열쇠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라는 열쇠를 가지고 구멍에 넣고 그 다음에 기도와 순종으로 돌리고 열려고 할 때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믿음은 하늘의 이야기가 끝나는 순간에 하늘의 이야기가 열려지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여전히 땅의 이야기가 끝난 그 시점에 믿음의 열쇠를 가지고 돌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면요, 상황이 변했을까요? 안 변해요. 관계가 변했을까요? 안 변했었어요. 우리가 보이는 것, 바라보는 것 여전합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그 여전함 속에 너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여는 행위죠. 그러면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현실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도,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이 열리면서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믿음의 순종, 기도의 순종은 도대체 어떠한 능력이 일어날까요? 세 가지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현실의 장벽이 무너져요. 현실의 장벽, 굳게 닫혔던 문이 열려지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약속하셨던 것들이 현실로 나타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현실의 장벽이 무너져요. 우리 20절 읽진 않았는데 6장 20절을 한번 중요하니까 말씀을 한번 피셔서 한번 6장 20절을 성경책 보시고, 없는 분은 핸드폰으로 보셔도 됩니다. 6장 20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6장 2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장 20절 찾았으면 아멘, 못 찾았으면 할렐루야. 예, 6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니 다시요. 다시 한번 앞에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아래로 무너졌다라는 말씀 있잖아요. 아래로. 그러니까 벽이 무너져 아래로 곡장 무너지니 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 말이 뭐냐면 평평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평평하게 되어서 길이 열렸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고고학적으로 이 여리고성을 발굴한 걸 제가 좀 봤는데, 사진을 봤는데 신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이 그냥 우리는 외벽이 딱 하나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외벽과 그 안에 또 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중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평평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경사져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사진 곳에 성벽이 두 개가 이렇게 이중으로 방어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아래로 무너졌다라는 게 평평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무너졌을까요? 아니면 성 안으로 무너졌을까요? 앞으로 무너져요. 그러면 경사지고 두 개가 앞으로 무너지면 어떻게 되죠? 올라갈 수 있는 평평한 곳이 되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벽이 이렇게 이게 경사로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이렇게 무너지면 이게 평평하게 올라갈 수 있는 이렇게 길이 되잖아요. 그것을 오늘 20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러니까 장애물이 뭐가 됐을까요? 디딤돌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의 장벽이 하나님의 역사로 길과 디딤돌이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의 기도의 순종은 우리 가운데 무엇이 될까요? 장벽이 길이 되고 디딤돌이 되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6장 16절에 보면 승리는 칼과 창으로 되어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어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땅의 이야기가 끝난 그 시점에 어떠한 것도 노력해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지혜, 능력, 인맥, 뭘 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칼과 창으로 싸운 게 아니라 언약궤 중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정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개입할 때,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무너짐에 하늘의 이야기가 열려지고 펼쳐지고 써내려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기도의 순종의 능력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 개입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약속이 현실이 되죠. 6장 2절에 과거형으로 이야기했던 그것이 미래의 가능성을 현재의 성취로 끌어올리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이미 받은 것처럼 믿고 기도하는 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믿음의 기도가 드려질 때 하나님의 약속은 선언해서 사건이 되고 말씀은 무엇이 될까요? 현실이 됩니다. 믿음의 기도의 능력은 다시 정리해드리면 현실의 장벽, 하늘의 이야기가 써 내려가기 전 땅의 이야기 가로막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될까요? 장벽이 무너지고 다시금 하나님 이야기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죠. 그러면 이 믿음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의 기도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말씀이죠. 말씀을 붙들 때입니다. 말씀을 붙들 때 믿음의 기도는 약속 위에 세워지죠. 그러니까 말씀이 말씀되어질 때, 말씀이 내 안에서 작용할 때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믿음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의 기도 전에 무엇을 먼저 잡아야 될까요? 말씀을 잡으셔야 돼요. 말씀을. 그러니까 오늘 기도하실 때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어요? 말씀. 오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땅의 이야기가 지금 끝나는 시점이나 아니면 막혀 있거나 풀어지지 않는다면 오늘 6장 2절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미 어떻게 해요? 주었다. 책임져 줬다, 인도하셨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지나가다가 하나님 말씀하실까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은 원래 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좀 하겠습니다. 제가 캐나다, 그러니까 외국에 처음 간 게 캐나다거든요. 30살 중반이었습니다. 30살 중반에 캐나다 처음 가고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아세요? 이런 세계가. 그러면서 제가 결단을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결혼해서 아이 낳으면 나는 무조건 학원보다 외국 보낸다. 외국 여행을 많이 한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학원 보낼 돈을 모아서 외국 가야지. 이런 걸 했습니다. 정말 많이 갔어요. 싱가포르는 3번 가봤고, 동남아, 미국도 가보고 여러 군데를 가봤죠. 그런데 저희 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안 가요. 그러니까 어디 가자 그러면 이게 모르잖아요. 5살 때쯤인데 싱가포르 가자 했더니 막 울면서 안 간대요. 막 울면서 안 간다고 떼쓰는데 그래도 데리고 갔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가는 순간에 애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세계가 있냐, 이런 음식이 있냐, 애가 너무 좋아요. 그 다음부터 제가 어디 가자고 하면 딸이 어떻게 할까요? 짐부터 싸요. 지 캐리어 가지고 짐부터 쌉니다. 그러니까 저희 딸이 뭘 느낀 걸까요? 아빠가 계획이 있구나. 아빠가 좋은 데를 데리고 가는구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을 해보세요. 여행 싱가포르 갈 때 얼마나 돈을 모으겠어요? 계획을 세우겠어요? 어떻게 돈이 생겼는지는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되게 신기하게 생겼는데 하여튼간 많은 계획을 제가 세워서 그 다음에 저희 딸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보여주고 제일 화난 건 뭐냐면 여러분 싱가포르에 세계 건물 이렇게 있는 거 아시죠? 그 위에 배 모양 있는 거 있죠? 거기가 정말 비싸요, 하루가. 그래서 저희 딸한테 거기 데려가려고 돈을 모아서 했더니 제일 싫어했어요. 그래서 제일 싫어하고 센토사 섬에 있는 어떠한 해변가를 너무 좋아했죠. 여하튼 많은 계획을 세워서 우리 딸에게 한번 가보자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너 기도 좀 해, 너 말씀 좀 봐, 너 뭐 좀 해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뭐가 있을까요? 계획이 있으신 거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정말로 시간을 초월하시고 장소를 초월하시고 우리를
털 한 가닥까지도 세심바 되시는 섬세한 분이시라면 우리에 대한 완전한 계획이 있으시죠. 그런데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 야, 이거는요, 우리가 깨닫게 되면 와, 이거는 정말 들어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떤 뭐 주식을 한다든지 어떠한 뭔가를 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야, 요번에 이거 한번 사봐, 이거 진짜 막 와 대단하리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이 그걸로 떼돈을 벌었다 그러면 그 한마디에 속깃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가지고 주식하다가 망하고 와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왜 하나님에게는 귀 기울이지 않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을 순종하고 기도로 승화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면 우리 가운데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뭐가 있을까요? 믿음의 기도가 세워진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중요한 건데요, 선포입니다. 고백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금요 기도회, 수요 기도회를 제가 모아서 마지막에 기도를 전심으로 소리를 쳐서 외쳐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오늘 말씀에 하나님 6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이성을 주셨으니 뭐하라고요? 선포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뭘로 만드셨을까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를 말로 주셔서,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 혼자 기도할 때 선포하고 크게 기도하세요? 아니잖아요. 고백하고 외치지 않잖아요. 그런데 수요일날 설교 끝나고 그 다음에 금요일에 오는 이유는 우리가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달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외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목 상태가 진짜 안 좋거든요. 찬양하기도 아마 어렵고, 수요일날 와 진짜 엄청 제가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러다가 목이 다 나중에는 축도하는데 이 축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근데 제가 좀 여러분에게 바라는 건 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만 죽으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권사님들 중에 기도 크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좀 그냥 오늘은 누가 뭐라고 안 해요. 좀 하세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우리 안에 묶였던 것들이 풀어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그 간절함 속에 성취한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현실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오늘 좀 그냥 넘어갈게요. 얘기하려고 하다가, 세 번째는 뭐냐면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믿음의 기도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첫 번째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고백하고 선포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응답이 올 때까지 멈추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만 돌지 않고 7일 동안 끝까지 행진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응답이 지체될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드는 인내의 기도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밤낮 부르짖는 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무엇을 안 주실까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답을 주시지 않겠어요?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까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근데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될까요? 말씀을 붙이셔야 돼요. 말씀을 붙이시고요. 두 번째는 간절함 속에 선포하셔야 돼요. 간절함은 주세요. 간절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 주실까요? 그래도 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간절하게 기도할 때 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또 한 가지 뭐냐면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빨리 주세요. 늦게 주시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간절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왜? 별로 필요가 없고 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뭐가 안 되는데, 뭐가 풀리지 않는데, 여러분 뭐가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절함이 없는 건 뭘까요? 여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거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영천 중앙교회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는다 이러면 여러분 제가 여기에 대한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능력을 저에게 주실까요? 주실 수도 있지만 제 마음 상태와 제가 그것이 되어질 때 더 크게 하나님이 주시죠. 그런데 그 상태가 안 되면 안 주시진 않지만 약하죠. 아니면 나중에는 정말 그 마음 상태가 무관심하고 여기에 사랑이 없으면 안 주세요.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웬만하면 주시려고 하지만 간절함이 없다면 안 돼. 사역자들을 보세요. 저는 사역자들을 보면 답답한 게 뭐냐면 신학생들이나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간절함이 없는 자는 하나님이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안산제일교회 21명 있었는데 담임 간 사람들과 담임 못 간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딱 그냥 하나예요. 담임 간 사람들은 태도와 자세가 달라요. 간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영혼에 대한 간절함과 사역에 대한 진지함이 있어요.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요. 그런 신기한 게 뭐냐면 간절함이 없는 사람들 보면 제가 왜 이 사람들에게 안 주나 보면 잘 보면 영혼에 대한 마음이 없다니까요. 영혼에 대한 마음이 없어. 교회에 대한 마음이 없어.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 간절함이 없어요. 정말 내가 가르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주실 이유가 있을까요? 다 죽여버리는데.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어요.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쓰임 받다가 그러다가 넘어지거나 실수하거나 실패하는 자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의 기도는 세 번째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쓰시고 그런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그냥 한번 그냥 해보고 말자가 아니에요.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목회자들을 왜 그렇게 크게 은혜 받고 큰 목사가 됐는데 수도했을까요? 지속성이 없는 거죠. 은혜가 내 안에서,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는데 이 유지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목사들이 있잖아요. 목사들이 넘어져서 여러분 상처받죠. 여러분 안에 그 목사들에 대한 어떤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깨지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목사를 좋아하고 따랐다가 마음이 깨지잖아요. 그럼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바라봤는지 이 목사를 바라봤는지.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넘어지잖아요. 이 목사가 넘어졌잖아요. 그러면 사단은 우리 가운데 뭘 원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향한 지속적인 마음을 깨버리는 거죠. 잘 보세요. 저희 교회에 여러 가지 목회자들이 있죠. 지나갔어요. 여러분의 상처받았죠. 상처받은 거 있죠. 솔직하게.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뭘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이 지속성이 없어지잖아요. 간절함이 없어지잖아요. 말씀에 대한 하나님 앞에 전폭적인 게 없잖아요. 사단이 노리는 게 결국 이거죠. 그 목사도 넘어지고 여러분도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구를 붙들어야 될까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저도 믿을 필요도 없고 저에게 기대와 소망을 갖지만 저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예수. 근데 제가 예수 외에 다른 얘기하면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듣지 마세요. 저 목사가 지금 그냥 다른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그냥 중보해 주시면 되고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예수를. 오늘 이 밤도 그런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땅의 이야기에서 하늘의 이야기로 바뀌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입니다.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요.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땅의 이야기가 하늘의 이야기로 바뀌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우리 같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땅의 이야기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밤에 그 땅의 이야기가 멈추고
이제 하늘의 이야기가 써내려져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이야기로 바뀌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 순종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의 삶 돼서 하늘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